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인도 강도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사랑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물을 건너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날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하시며 그 죄와 힘써 싸우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에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기도와 찬송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 시간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예배, 은혜의 감격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각자의 사정을 아시고 슬픔과 외로움을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당 건축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전교인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제 위정자들이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교회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를 섬기며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국가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한 주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주님이 누구인지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배우고 그 길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생시를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임교육자들이 모두 코로나에 걸려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부터 잔기침이 나기 시작했고 화요일이 되니까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속 항원 검사를 2번이나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이 되니까 몸이 좀 괜찮아져서 코로나는 아닌가 보다, 감기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준비하고 수요예배를 하려고 나가기 전에 혹시나 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요 예배를 대체시키고 저는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구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기하는 동안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수요일 오후 8시 50분입니다.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고 저만 있습니다. 아직 PCR 검사로 확진을 받기 전이어서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제 결과가 났겠죠. 지금은 한참 개표 중이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누구누구 대통령 만들기에 열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의 바람이 불 때면 교회도 정치의 바람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정권을 반대해서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나 목회자가 있고
현 정권을 지지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나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직업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둬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때 기독 청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구호가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가? 이 물음이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청년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할 때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야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길 꿈꿔야겠습니까?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십계명이 헌법이 되고 주일이 되면 모두가 다 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겠습니까? 기독 청년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분위기를 교회처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마치고 수업 내용을 복음과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근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사명인가? 아니면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괜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야기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가꾸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담이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한 지역이었습니다. 온 땅이 다 에덴 동산 같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서는 들에 초목이 밭에 채소가 없었다고 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초목과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아직 황폐한 거지요. 초목도 채소도 없습니다. 아담은 이 땅을 정복해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번성의 복을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과 함께 에덴을 확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담의 사명이 온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아담은 이 일을 영원히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나면 아담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아담도 안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면 쉬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왕노릇하려면 아담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벌을 받아 죽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했고 아담의 후손들도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세상으로 만들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이 일을 누가 이루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땅을 정복하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이루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적인 문화로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독교 문화로 가득 채워지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서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집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문화도 사라지고 성경적인 문화들만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완전한 기독교적인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이 땅이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내거는 구호들을 보면 이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겁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 나라, 약자가 배려받는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합니다. 듣기는 참 좋은데 사람은 이런 나라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런 나라를 세우실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나라로 바꾸자, 세상을 온통 교회처럼 만들자, 그렇게 달려들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명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요. 세상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 언약을 봐야 됩니다. 노아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 나라를 세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언약들은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노아 언약은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이 아니라 세상의 보존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노아 언약이 식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주문할 때 소금을 주문하지는 않죠. 소금 1인분 그렇게 주문하지는 않죠. 부대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소금은 식당에서 메뉴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은 식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식사 전체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소금이 있어야 음식 맛이 제대로 납니다. 노아 언약이 이 소금과 같은 겁니다. 노아 언약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노아 언약이 없으면 다른 언약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노아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만약 노아 언약이 없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고 끝냈다고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모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세상이 보존되어야지 다른 언약이 성취되어 올 수 있죠. 그래서 노아 언약은 소금과 같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식사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듯이 전체 언약에 노아 언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노아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 언약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선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시지요. 8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2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보존되도록 자연 질서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연 질서가 유지되어야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지 않고 날씨가 계속 추워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질서만 유지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사회 질서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거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9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하실 때도 사람과 동물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면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까? 가족이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는 것은 가족 제도를 유지시켜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제도를 유지시켜 주심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동물에게 공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동물들이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해보십시오. 새가 사람을 보면 달려들어서 쪼고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보면 달려들고 개미도 달려들고 벌레도 달려들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주십니다. 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셔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람을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해서 마구 공격하는 동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해를 입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9장 3절입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으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 채식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기에 육식을 허용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사람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죠. 가축을 키우고 채소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것도 막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9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짐승을 죽이면 그 사람의 짐승을 죽여서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피값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짐승도 까닭 없이 죽이는 것을 금하셨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금하셨습니다. 살인을 금하심으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누가 죽입니까? 만약 죽은 사람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여서 사회가 엉망이 되고 맙니다. 개인적인 사적 복수가 허용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처벌이 있어야 되지요. 공적인 처벌을 하자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합니다.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형벌을 내릴 수 있어야 사적 보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여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신 것은 국가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의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는 권성징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시고 통치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국가 제도의 중요한 기능은 죄인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권성징악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를 세워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 질서를 유지해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도 유지해주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노아 언약으로 인해서 세상 나라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나라들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세상 나라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어서 사람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역할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역할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 역할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세상 나라의 역할은 사람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게 세상 나라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노아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많은 자손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주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의 삶을 보존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신자는 이 두 나라에 모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나라에만 속해 있죠. 그런데 신자는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신자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두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가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나라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할 일도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는 일을 하도록 돕는 것, 그게 신자가 세상 나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이럴 때 기독교인 의학자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것이 기독교인 의학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요. 기독교인 교사들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교사가 할 일입니다. 기독교인 요식업자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지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기독교적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세상 문화를 다 기독교적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기독교인으로 잘 살고 싶으시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직장에 안 가는 것, 그것만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직장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유익을 주고 동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독교인답게 사시고 싶으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귀한 거고요. 또 좋은 거지만 이것만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음악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성가만 부르고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기독교 음악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는 것도 기독교인 음악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나라를 공유롭게 다스려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사람인가를 보고 뽑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뽑거나 교회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실 때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교회를 흥왕하게 할 사람으로 대통령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대통령은 영적인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라고 해서 기독교의 편향적인 정책을 써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은 영적인 일을 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도록 세워진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 그런 지도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그런 지도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야 이 세상이 기독교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며 세상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게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영원하죠.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이 있습니다.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에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을 다듬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다 부숴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환상은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선다는 것을 보여주죠.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동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대한 나라라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 투박한 돌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맺으실 때도 땅이 있을 동안에 자연 질서를 유지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중국도 러시아도 무너집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 나라가 모두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시민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도 교회 일보다 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알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우선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나라 일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 일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겠지만 세상 나라 일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세상 나라의 일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우선하라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교회를 우선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우선하라는 말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가지고 듣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옳은가 아닌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중에 무엇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직장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나라가 영원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까?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요약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세상 일은 다 이렇게 대충하고 교회를만 우선을 하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고 그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신자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 그러면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일을 삶의 중심에 우선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너희가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그 땅에 터를 잡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돌아옵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시 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겁니다. 사는 동안은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세상살이에 목을 메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유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힘이 떨어졌을 때 잠시 와서 충전하고 가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고 그리고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교회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들과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교회 지체로 살아가는 삶을 뒤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자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교회처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는 충만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문화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난 세상 장만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장렬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되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공의롭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회 날마다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장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새벽 기도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교회당 건축을 위한 우리 릴레이 기도에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한 번이라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 신경석 집사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